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35페이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6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어제 살펴본 7절부터 22절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다윗이 올려드리는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시편 96편과 그 내용이 상당 부분 동일한 본문으로 온 세상의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만물의 경배와 찬양을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23절, 24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23절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할 주체는 온 땅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한 개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우주적인 차원임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과거로부터 현재에 거쳐 미래까지 단절 없이 계속될 것이므로 이를 선포하는 일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24절로 넘어가서는 그의 영광과 그의 기이한 행적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보다 확장된 개념을 설명할 뿐 아니라 이를 찬양하며 모든 민족과 만민 중에 크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고백의 내용을 보았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자 기이한 행적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알리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 기이한 행적에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이미 이루신 일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며 기이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이한 행적과는 다르게 모든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신에게는 영광이 없고 그들은 기이한 행적을 만들어낼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 생명과 지혜의 증거가 하늘을 포함한 온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과 지혜가 있으시기에 하늘을 포함한 온 세상을 지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으셨고 온 세상 속에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감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창조물 중에서 특별히 하늘이 언급되는 이유는 하늘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측량할 수 없는 가장 광대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에는 하늘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대상들, 즉 땅이나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여호와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다른 것들은 헛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온 세상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27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숭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최고의 존귀와 최고의 위엄, 그리고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존재하는 존귀와 위엄은 사실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의 부분적인 것으로 또 일시적으로 빌려 쓰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능력과 즐거움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27절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처소 안에서만 그 온전한 능력과 그 온전한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존귀와 위엄 안에서 모든 능력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능력과 즐거움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걸쳐 추구하던 마음의 본향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서 이 엄청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 신앙의 자리는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된 것을 경험하였기에 모든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본문 29절에서 말하는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해 사용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는 이 비유적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그중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아름답고 완전히 거룩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한 피가 쏟아진 곳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머리 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신자들은 너무도 과분한 역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경배할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구가 된 것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합당한 모습인 하나님의 영광에 떨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온 땅과 하늘을 꾸중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연 만물이 그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떨어야 하듯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3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온 하늘과 온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참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하늘과 온 땅보다 크고 놀라운 존재로 지어진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이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룩해지고 즐거워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3절, 34절입니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온 하늘과 온 땅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온 세상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이 노래 부르게 됩니다. 그 노래의 이유이자 그 노래의 내용인 것이 주님의 심판입니다. 온 하늘과 온 땅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 이 사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일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의 영원한 기쁨이자 즐거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표현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통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안치되는 본문의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보다 넓은 미래적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오늘의 본문은 유효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최종 완성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날에서도 그 의미는 확대 해석할 수 있으며 완성되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3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순간적이거나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랑의 단편적인 예를 다윗 왕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을 얻게 된 다윗은 솔로몬의 타락으로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도 남유다 안에서 그의 자손들의 왕권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유지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왕권을 향한 약속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며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약속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본문 35절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먼저 흩어져 있던 자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달라라는 염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개인적 구원보다 공동체적 구원을 부각시키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마치 언약궤의 안치식에 참여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포로가 된 상황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대기가 기록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간구라기보다 미래에 일어날 상황을 대비한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당시의 이스라엘은 여러 강대국에 둘러싸여 언제라도 침략을 당할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간구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였던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발견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여 약속의 땅에 재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가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이 부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 부분을 부각시킨 이유는 포로의 귀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음을 상기시킨과 동시에 이들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그 어떠한 난관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확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나타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최종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그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또 뜨겁게 올려드리게 함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본래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대로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그렇게 그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하게 만들었고 그 찬양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놓고 보았을 때 오늘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그 어떠한 위기를 겪고 있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능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음으로 뜨거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뜨거운 능력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결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